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에 중세교회의 부패를 고발하면서 시작한 그 개혁운동이 올해로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한다, 저항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저항합니까? 당시 부패한 중세교회의 그 잘못된 신학, 그리고 잘못된 그 신학 전통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본질은 저항 정신입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개신교 정신의 밑바탕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저항 정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종교개혁,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의 값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이곳 슬로바키아에도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아주 급속도로 이곳 슬로바키아를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슬로바키아 안에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구리광산촌 건설과 최강을 위해서 12세기부터 이 독일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로바키아를 여행하다가 반스카라고 시작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반스카 비스트리차, 반스카 스타오니차, 이런 모든 곳은 다 광산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본국 독일과 늘 교류하였고 1517년도 루터가 새로운 개혁신앙을 발표하자 빨리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런 개혁신앙들이 이들 덕분에 급속하게 슬로바키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반종교 개혁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을, 개신교 지역들을 다시 가톨릭화하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법을 통과시켜서 교회 건축에 제한을 두고 또 성도들의 삶을 규제하면서 개종할 것을 회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674년도 이곳 브라티슬라바 특별법정에서 400명의 개신교 목사, 개신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루터교회 목사님들, 제가 또 우리 교회 소속도에 있는 칼빈교,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개혁교회 목사님, 또 종교교사, 그리고 개신교의 그 정부 인사들을 한 400명을 소환했습니다. 죄목은 반역과 교회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천주교로 개종을 하든지, 교회에서 목사로서, 종교교사로서, 정부 관리자로서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400명 중에 반 이상은 회유로 개종을 하거나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100여 명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89명, 죽음을 사수한 89명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곳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가혹한 억압에 못 이겨서 3명은 사망했고 18명은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했고 1명은 사임을 했고 1명은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다가 1675년에 그들 중 41명이 강제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 나폴리로 끌려갔습니다. 무역선에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선의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저었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개혁 정신, 즉 저항의 정신의 전통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매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1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게 함이로다. 그 분열의 정도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5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땅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쟁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정말 세상의 분열자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분열은 진리에 대한 분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화해시키는 분이지 결코 분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시고 화해시키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자연적으로 확연한 분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 간의 싸움이 더욱더 날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의 편에 있든지 분명하게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한 집에 분쟁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분쟁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예컨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맨날 이렇게 싸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분쟁할 수 있다 명령하는 것이니까 그 분쟁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 싸움을, 참된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 편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즉 집안 식구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은 화해의 메시지요,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갈라서게 만드는 위대한 분열자이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매우 도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과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으로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인데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물세례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장차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나는 받아야 할 죽음이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 죽음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각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지금 믿음의 핍박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의 타락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타락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감각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십시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셨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세상의 거룩한 분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각 개인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각종 위원회를 두고 목회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양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감당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른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시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이 남아있습니다. 남보고 개혁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바꿀 때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때에 진정한 거룩한 세상의 분열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편에 굳게 서십시오. 무엇이 예수 믿는지를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설픈 평화주의자는 안 됩니다. 진리편에 굳건히 서서 불순한 진리에 저항하는 거룩한 분열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 대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억압 속에서도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지킨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위에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이 종교개혁주의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